시편 119편 97에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닭관체 시 13번째 알파벳을 따라서 어, 지어진 연입니다. 13번째. 이게 맴이라고 하는 미음 발음이 나는 알파벳입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죠. 이 지금 감탄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감탄이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스스로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만큼 감탄하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어, 어떤 문학을 사랑하는 것처럼, 철학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과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겪은 경험치들이 이미 본인에게 있는 거죠. 다른 지혜보다 더 탁월하게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인도의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결과물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이게 부종되어 있는, 타박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다른 것들은 재고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평하건대 내가 주의 법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사랑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인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쳐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초월해서 쳐다보고 있는 이 메타의 인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고 자기를 점검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능력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깨우치고 알고 때로는 돌이키기도 하고 때로는 얼만큼 모자란지를 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알도록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아,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는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 앞의 모습과 나 홀로 있는 모습이 다르구나.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유일한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뭐 그런 반성들을 할 수 있죠.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들은 주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사안들을 결정하고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할 때마다 그것을 가로막고 평소에 인간적인 관계는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항상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던 존재는 아니거든요. 어제까지는 친했지만 오늘 갑자기 돌변해서 취길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뭐 부단히 나와는 별로 관계도 없는데 불쑥 나타나서 그런 것을 가로막기도 하고 이 원수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단이죠.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 결정한 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단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도 이 원수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이 친족일 수도 있고 같이 늘 밥상 대면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평소에 나를 많이 도와주던 사람일 수도 있고 진심 어리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나 나를 뒤흔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나와 사랑의 관계에 있고 신뢰의 관계에 있고 가장 나를 잘 흔들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나를 뒤흔들죠. 예수님에게서는 베드로가 얼마나 가까운 존재였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밀한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주님께서 행하실 비전이 아니라 나의 진로, 나의 권익, 나의 복지, 이것 중심대로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어, 나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래도 나를 위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수라는 말이 감정적으로 대치하고 대립하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원수들보다 지혜로운 우리에게 고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치를 쌓아놓은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그 방면에서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가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주님보다 더
명석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명석한 자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내가 원하는 것, 내 편견이 분명히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대로 관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유혹되지 않는 것, 여기는 다른 면이 좀 있죠. 내가 주의 준 것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나이가 많거나 좀 철학적인 학식이 있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누가 지혜로우냐? 순종의 경험치가 있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성경을 100독 읽었다, 뭐 50독 했다. 이런 사람들도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맛본 자, 그 경험치가 얼마나 쌓여 있는가, 그것이 그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받은 자, 그리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자. 항상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혜대로 선택하는 실수들을 다 몇 번씩은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도 우리의 뜻대로 결정해서 패배의 쓴 잔을 마신 적도 많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지혜의 헛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길에 올바름을 또 알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실수도 하지만 또 순종의 경험치도 가지면서 우리 성화의 길을 걷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경험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인보다 또는 다른 지혜자보다 밝은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내 지혜가 나를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완벽한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유익, 개인적인 복지를 위해서 분투하고 그것에 이렇게 맞추어서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만 온 삶이 이렇게 집중되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런 말밖에는 할 수가 없죠. 뭐가 되어서도 자녀에게 너의 진로, 네가 앞으로 창창대로로 갈 길, 그런 거 외에는 가르쳐 줄 것이 없는 부모는 주의 길로 가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그 복지를 위해서 가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겠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린 위에 나오는 또 누군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베드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베드로가 되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내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팔이 안으로 굽는 그냥 육신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메타인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삽니다. 일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청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을 싹 가져오는 것을 말하잖아요. 결정하는 것. 결정할 때 그래도 좀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아, 그런 판단이 설 때 스며시 그것을 예, 손대보는 발을 거기로 옮기는 유혹되기 쉬운 것인데 굳이 그 길로 안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기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넓은 길, 넓은 문,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로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게 잘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누가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변에 보이는 사람마다 자기 이득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기 복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제일 마지막 자기 개인의 안, 안식, 안정 그런 것이 최종적 결정의 아, 핵심적인 요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마다 주의 길로 가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과는 같이 논의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외로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하느라고 입에 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꿀같이 단 과일의 그 시럽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어, 달고 맛있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음식을 표현할 때 뭐 이렇게 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렇게 더할 나위 없게 다른 선택과는 비교할 수 없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입에만 붙여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자들의 행태들, 마지막에서 처음 만날 때는 항상 똑같죠.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다가 수다라고 하는 사람 만나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아놓고 뭐 무수히 말하지만 실제로 어떤 결단을 내릴 때 그냥 자기 결정과 자기 유익에 따라서 결정해서 가버리는, 결국 형제인 줄 알았더니 형제가 아니고 동료인 줄 알았는데 동료가 아닌, 그 지점에 가서야 그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는.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행동들을 다 똑같이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결국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 어제도 같이 나눴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죠. 주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외롭고 고독하다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 그런 사람들끼리 공감하고 그 동의하고, 그럴 때는 처음 만났는데도 더할 나위 없는 깊은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가 있죠. 뭐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같이 등산 가고 배드민턴 치고, 이런 걸 통해서 맺은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어제도 서울 지역에 있는 올코스 리더님들 같이 교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데 가지고 있는 그런 고충들, 또 그들의 고민,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너무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의 인도를 따라서 섬기고,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각자가 분투하고 있는, 사실은 고민이 컸죠. 모든 분들이 그런 고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같이 가진 자로서의 기쁨이 코이노니아를 만드는 거죠. 각자는 외롭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데나 가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이렇게 허락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회포도 풀고 즐거움도 나누고, 즐거움의 질도 다르고 그리고 낙을 누리는 그 질도 다르고, 다른 세계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난 그 이후에 항상 두 개의 나라가, 이 역사 가운데는 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도 이 두 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육신의 나라가 평행선을 그으면서 쭉 걸어가고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감안하지도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복지를 포기할지언정 내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옆으로 미뤄두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복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고 최종적인 모든 결정들도 오늘 나의 마음처럼 순결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감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꿀송이 같은 느낌으로 주의 뜻을 받들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지향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섞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순전하게 해 주십시오. 완전한 길을 갈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 길을 가라고 말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길 가게 해 주십시오. 인간적인 친함과 인간적인 가까움으로 인해 우리 사사로운 복지에 권면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끈달리지 않은 섬김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